안녕하세요. 새일림교회 담임 목사 박기영입니다. 새일림교회는 4가지의 신앙 영역을 함께 배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겠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요. 성경신학은 성경을 시대적인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직신학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주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우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말 그대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진리를 조직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조직신학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이 조직신학을 배워야 하는가? 조직신학 개론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새일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장로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다양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교단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각 교단들이 믿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일림교회가 믿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또한 장로교가 따르는 신학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에 뿌리를 두고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장로교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언제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차이는 똑같은 구약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구약 말씀을 통해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시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태동하였고 또한 이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중요한 것은 많은 이단들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때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2세기 때부터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신조의 사상과 표현이 사도들의 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 불렀습니다. 이 신조를 통해 초대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이단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리우스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초대교회는 첫 번째 공의회인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이 가르침을 반박하고 기독교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니케아 신경을 통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하였고 이 가르침을 교회마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 또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도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카톨릭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교회의 전통, 곧 마리아 숭배, 교황의 무호성, 구조로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까지도 다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에서만 나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음에 있어 가톨릭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행과 교회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리 때문에 바로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고 그 성경의 핵심 교리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개신교의 등장 안에는 중요한 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이브 솔라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따르는 교파들을 바로 개신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다시금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루터파와 개혁주의를 따르는 칼빈주의자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갈라지게 하였습니까? 바로 교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루터파 교회들은 일치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혁파들도 유럽 전역에서 자신들의 교리서들을 만들어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럽 내륙 쪽으로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도르트 신조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쳤고, 영미 쪽으로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소유리 문답입니다. 이처럼 어떤 신앙 고백서를 통해 교리를 배우느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을 따르는 것입니까? 바로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이해하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이 가르침을 튤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불려진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강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처럼 개혁주의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런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뿌리부터 신조와 신앙 고백서를 통해 교리를 확인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교리를 통해 바르게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 교리를 통해 배워나가는 8가지 주제가 무엇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